미국의 41대 대통령으로 빌 클린턴이 당선되었을 때 실화입니다. 정권 인수팀으로 경제정책을 책임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는 노동부 장관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는데요. 이름이 로버트 라이시입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라이시가 세계 제1의 미국 경제를 움직이면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살아갈 때 어느 날 아침 새벽 일찍 백악관으로 출근을 하려는데 막내 아이가 뛰쳐 나오는 겁니다. 아빠, 오늘 저녁에 아무리 늦게 오더라도 나 깨워주세요. 아빠한테 진짜 할 말이 있거든요. 그 순간 이 로버트 라이시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기가 지난 몇 달 동안 이 막내 아이와 대화를 해본 적이 없구나. 여러 날 고심하다가 남들이 그토록 되고 싶어하는 그 자리, 노동부 장관의 자리에 사임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그는 아주 진지했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겠다. 그는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써낸 책이 있습니다. 영어 원 제목으로는 The Future of Success, 성공의 미래라. 성공, 그 다음이 뭐냐? 우리말로는 부유한 노예다. 부자가 됐지만 우리는 지금 노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보려고 악착같이 돈을 번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권력을 쥐려고 한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 할 일상의 행복을 다 놓쳐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정작 돈을 벌고 권력을 잡고 이제 인기와 명예도 얻게 될 쯤 이미 가정은 깨어져 있고 내 모든 영적 질서는 산산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토록 바라던 일상의 행복, 그것 또한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로버트 라이시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지요. 삭개오, 성경 원어에는 자케이오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온 거예요. 자카이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순결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전혀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직업은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라. 세리장까지 올랐고 부자까지 올랐지만 이름의 뜻 순결한 사람과는 정반대로 사람들로부터 허가된 도둑놈, 매국노, 침을 뱉고 가고 돌을 던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삭개오가 사는 동네가 오늘 1절에 보면은 여리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리고는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길르앗에서 향유를 가져옵니다. 또 베레아 지역에서 이쪽으로 옵니다. 요단강을 건너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이곳을 통과하는 거점 도시입니다. 그래서 부촌입니다. 이 부촌에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했던 로마가 통관세를 걷어라. 그리고 그 통관세를 거둘 수 있는 세금 징수원을 입찰을 해서 뽑았는데 삭개오가 된 거예요. 삭개오는 자기 밑에 수많은 세금 대행업자들을 두고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많이 걷어내라 명을 내립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면서까지도 강압적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낼 수가 없을 때 숟가락 밥그릇까지도 다 긁어와서 세금을 로마에 바치고 그 로마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 수수료가 막대한 수수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리장까지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내 집 앞에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면서 아무도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너무나 외롭습니다. 칠흑같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는 삭개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전국을 지금 순회하고 있는데, 이분은 자기 같은 세리도 품어준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리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분이 지금 우리 마을을 통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버선발로 뛰어갑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 안타까운 문제가 그런데 하나 있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 키가 작다라는 이 외모에 대한 열등감, 사람이 많은데 아무도 나를 끼워주지 않는다라는 이 소외감, 예전 같으면 진즉 집으로 돌아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다릅니다. 뭔가 신비의 힘에 이끌리듯, 아니 저 태고 쪽부터 나의 이야기가 시나리오로 씌워져 있듯, 아니 저 먼 미래 2020년 대한민국 대전 땅, 대전 장로교회 강단에서 내 이름이 선포될 것을 미리 직감이라도 했듯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앞으로 달려갔다. 이게 성경 원어에는 프로트레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앞질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돈. 로마 식민 지하에서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젊은이가 돈이라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추구하다 보니 예수까지 앞질러 버렸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여기서 올라갔다라는 것은 성경 언어에 아나바이노, 기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진급하고 또 승급하고 또 진급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야 되겠다, 인기를 받아야겠다, 존중을 받아야 되겠다. 세리장까지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목이 탑니다. 타는 목마름. 삭개오, 뭐가 그렇게 갈증이 나서 허겁지겁 예수님을 앞질러 달려갔을까? 삭개오, 돌 무화과 나무까지 기어 올라갔는데
뭐가 그리 목이 말랐을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쁨의 상실하여 목이 마르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삭개오의 돌 무화과 나무를 가게 됩니다. 바로 이 나무입니다. 여기에 삭개오가 기어 올라갔다. 세리장의 자리까지 기어 올라갔다. 그런데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삭개오. 우리는 지금 어떤 형편인가요? 이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이 마치 너 올 줄 알았다 쳐다보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속히 내려오라. 이 속히라는 말이 성경 원어에 스퓨도라고 되어 있는데 누군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기다리신 분을 향해서 속히 내려오라. 내려온다라는 것은 성경 원어에 보면은 잠시 멈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르고 떠르고 또 올랐지만 목이 더 탑니다. 이건 아닙니다. 잠시 멈추라. 그리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5절을 다시 보면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구원의 즉시석입니다. 내일까지 내가 미루지 않겠다. 내 집에,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내 집에 내가 오늘 유하여야 하겠다. 유한다라는 말이 머무른다, 주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집이라는 것은 오이코스인데 교회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집, 이 교회, 주님이 오늘 머무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끝 단어가 제 마음을 움직입니다.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의 강한 의지가 드러나 있는 대목입니다. 내가 오늘 반드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기쁨에 대한 목마름, 그것을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겠다. 내일로 미루지 않겠다. 오늘 당장 이 밤 내가 너를 목마름으로부터 해결시켜 주겠다. 이러고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급히 내려와. 여기서 급히도 성경 원어는 아까 속히라는 말과 같습니다. 스피우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급히 내려와. 이것은 저 위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르고 또 올라도 더 목이 탈 뿐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는 바로 이 낮은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속히 내려와라. 거기에 응답하며 급히 내려온 삭개오. 그리고 제 마음을 움직였던, 전율시켰던 단어가 있습니다. 가운데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카이로라는 성경 원어인데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기쁨, 삭개오가 잃어버린 인생의 즐거움, 기쁨, 그리고 이 카이로라는 단어 속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주님 나라의 행복, 이것을 지금 삭개오가 발견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춤을 덩실덩실 추며 그 다음 구절 보면은 영접했다.
집으로 모셔들었다. 손님으로 대접을 했다. 제일 좋은 쌀 꺼내와라. 제일 좋은 반찬 꺼내와라. 제일 맛있는 고기 꺼내와라. 예수님을 대접했다. 예수님을 대접했다. 여러분, 삭개오가 잃어버린 이 기쁨, 그토록 갈증이 났던 인생의 기쁨, 그토록 목말라 했던 기쁨, 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게 바로 이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기쁨이 여러분 사라져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의 기쁨, 코로나 때문에 다 사라져버렸다고요? 여러분, 이 기쁨을 놓쳐버리고서는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우리들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하여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려 하신 것도 기쁨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생명을 바치시면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려주신 것도 기쁨을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이름은 기쁨이십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이름도, 예수의 제자의 이름도 기쁨이어야 됩니다. 기쁨을 놓쳐버리고서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진정 구해야 할 것 또한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는 기억해요. 우리 김용태 집사님 훈련소에서 처음 저와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그랬을 때 목사님 하루에 2,500명 교회로 몰려오는데 방송실에서 그 섬김과 헌신이 얼마나 기쁜가요? 그때 그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너무너무 기뻐했던 아들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 기쁨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기쁨 주님께서 주고자 오늘 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삭개오처럼 인생의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목마름, 기쁨에 대한 목마름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의 상실하여 목이 마르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시작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놓쳐버립니다. 순간에 즉각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뭘 입을까? 오늘은 뭘 살까? 오늘은 누구를 어떻게 내가 대해야 할까? 스트레스와 분노와 그리고 낙심과 그리고 외로움 때문에 이제 내가 저 영원한 것, 영원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살아갑니다. 삭개오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면의 밤을 지새웁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 문제를 언급을 하십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삭개오는 지금 그렇게 돈을 벌면 지위가 높아지면 즐거움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토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순간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세상에서 내 소유, 내 재산, 재물 아무리 부여해도 나는 목이 탈 뿐입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 목이 탈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유, 재산, 재물, 지위, 진급 순간적인 것들 말고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영원에 대한 목마름.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버선발로 뛰어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한 것을 주시겠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 이걸 마셔라. 삭개오는 지금 이 생물에서 생수를 마신 거예요. 그러니 즐거워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토록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고 이제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 그래서 이제 해갈의 기쁨, 그 해갈의 기쁨에 비하면 내 소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갚겠나이다. 이 단어가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성경어로는 아포디도미라는 것인데 회복시켜준다. 그런 말입니다. 내 잃어버린 기쁨, 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이 갈증을 내가 오늘 회복했사오니 나도 내 이웃들에게 상처 줬던 것, 내 이웃들의 것을 빼앗았던 것, 내 이웃들의 것들을 주목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회복시켜 주겠습니다. 결단이 주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먹고 마시는 이 순간적인 것들, 이것에 연연해야 하며 오늘 또 분노하며 오늘 또 두려워하며 오늘 또 낙심하며 외로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영혼의 목마름, 삭개오가 그토록 갈증을 느꼈던 영원한 것에 대한 목마름을 이 아침에 해갈하고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공동체의 상실하여 목이 마르다. 꿈도 희망도 없었던 젊은 삭개오. 그는 돈이나 벌어보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내 존재감을 인정받자. 식민 통치하에서 젊은이들의 삶은 오직 돈이라도 벌어보자. 그거 하나 외에는 목표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세리장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찝찝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람으로 인정도 안 하는 거예요. 상종 못할 사람, 매국노, 허가받은 도둑놈. 양심의 가책이 느껴집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집 앞을 지나가면서 침을 뱉고 갈까? 돌을 던지고 갈까? 내 밥상에, 내 유리창에 날라온 돌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천벌을 받아라, 지옥에나 떨어져라,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런 죄인 취급받는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7절 시작.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여기 제 가슴에 와닿는 단어가 유하러라는 단어예요. 이게 성경 언어에는 카탈리오라는 것인데 뒤집어 엎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잘못된 그동안의 편견, 돈을 벌면 갈증이 해결될 것이다, 진급을 하면 갈증이 해결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러면 더 목이 탄다. 그것을 뒤집어 버리시기 위해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또 하나의 편견, 저놈은 죽일 놈이다, 지옥에나 떨어질 놈이다, 죄인이다, 범죄자다. 그 편견을 뒤집어 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유하러 들어가셨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회개와 결단에서 진정성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구원의 즉시성입니다. 이 집에, 이 교회에 주님의 구원이 이르렀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오늘 삭개오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9절 하반절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무도 사람 취급 안 해주고 찾아오지도 않고 외톨이 삭개오, 왕따 삭개오, 족보에서 지워버리자, 우리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자. 그런 삭개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더 갈증난다, 그런 삭개오를 사람들에게 소개하시면서 여러분, 이 삭개오가 회개한다고 하지 않소? 이 삭개오가 4배나 갚겠다고 하지 않소? 진정성이 있어. 그러니 이 삭개오, 여러분의 그 마을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다시 끼워주면 안 되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듯이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공동체에 대한 타는 목마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 가지 철저히, 방역도 철저히 하면 됩니다. 신앙도 철저히 하면 됩니다. 우리들 완전히 사망의 잠을 차지 않도록 이 성전 예배, 공동체 예배에 우리 함께 이제 주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목사 혼자 안 됩니다. 장로님만으로도 안 됩니다. 모두 함께 지어가는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로부터 이탈되어 외롭게 이 코로나 기간을 보내지 마시고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 함께 이 교회를 지어감으로써 타는 목마름, 삭개오가 느꼈던 공동체에 대한 목마름, 그 목마름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차로 한 사람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쉬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초나라 갑니다. 지금 가시는 길은 북쪽인데 초나라는 남쪽 방향입니다. 괜찮아요. 이 말이 얼마나 빠른데요. 아니 말 빠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반대 방향이라니까요. 아니 나 지금 여비가 충분히 있습니다.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참 괜찮다니까. 우리 마부가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몰라요. 빠른 말, 충분한 돈, 실력 있는 마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삭개오가 지금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리장까지 진급을 하고 아무리 떼돈을 긁어 모았다 한들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 그래서 목이 탑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예수께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방향이 잘못된 삭개오를 그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잃어버린 자는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한 마리 잃어버린 양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잃어버리다라는 동사가 헬라어 원어로는 죽어있다. 삭개오의 영적 진단, 주님이 내리신 거예요. 네 영혼이 지금 죽어있다. 죽어있는 영혼,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찾아라는 것은 헬라어로 제테오인데 열망하다, 갈망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갈망, 예수님의 목마름이에요. 내가 너를 고쳐주고 싶다는 목마름, 그 목마름으로 지금 예수가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 원어로 소조, 고치다, 치유하다, 그런 말이에요. 목마름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고쳐 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기쁨의 목마름을 느끼는 여러분에게, 영원의 목마름을 느끼는 여러분에게, 공동체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목이 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생수를 주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가 콸콸콸콸 터져 나오는 곳이 바로 이곳, 이 우물 대전 장로교회입니다.